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셨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가스펠, 또 좀 풀어서 말하면 기쁜 소식, 굿뉴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주신 복음, 굿뉴스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얼마 전에 한국을 다녀오신 분이 있는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요즘 한국은 어떻습니까? 물론 신문도 보고 TV도 보지만 또 그분을 통해서 한국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어떻게 한국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갔다 오신 분이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죠. 한국은 어떻고 아파트가 얼마나 들어섰고 집이 어떻게 변했고 한국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자기가 본 대로 자기가 느낀 대로 아주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미국에 지금 살고 있는데 또 혹시 우리가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한국에 있는 분들이 아마 미국을 궁금해 하실 거예요. 미국은 요즘에 어떻습니까? 미국 어떻게 살만합니까? 나도 미국에 좀 어떻게 가볼까 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미국에 갈 수 있습니까? 미국에 가서 무슨 일을 하면 잘 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궁금한 걸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예수님은 천국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자, 우리 모든 사람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우리 육체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땅에서 난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천국에서 태어나서 천국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이 땅을 보면서 이 땅의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모르죠. 자, 유일하게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 너희들 천국 아직 모르지? 천국 안 가봤지? 천국은 이런 곳이야. 천국은 이렇게 생겼어. 이게 바로 천국이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대해서 알도록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전부 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천국, 예수님이 전하신 굿뉴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그 핵심 단어는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 더 킹덤 오브 갓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때부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세례도 받으시고 또 마귀로부터 시험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는 하나의 준비 기간입니다. 이 4장 17절에서 이때부터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지금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어떤 곳에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천국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 이걸 풀어서 쓰게 되면 하늘나라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나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사실은 다 같은 뜻이죠. 같은 곳을 지칭합니다. 마태는 이것을 기록할 때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른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그 십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유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 천국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 내용은 같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키워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알려주시는, 천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40일 동안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총정리 40일 동안 3년 동안 하신 것을 40일 동안 다시 정리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싹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 그리고 마지막 그 핵심 단어는 바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첫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어떤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까? 너희들이 죄가 있으니까 너희들의 그 죄를 회개를 해라.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죠.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고 이것이 천국의 시작입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것이 성경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래 죄인이 참 많지, 죄인들은 참 많지만 나는 아닌 것 같아. 자신을 이 죄인에서 제외를 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을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저 사람들은 안 지켰지만,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은 안 지켰지만 나는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예수님 제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참 저 잘했죠? 예수님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보면 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요. 겉모양은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겉모양은 그냥 깨끗하고 반듯하지만 그 속에는 썩어서 냄새나는 무덤처럼 너희의 바로 심령이, 너희의 영혼이 바로 그렇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속에 있는 죄악들을 우리가 회개하며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속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속을 다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회개하라. 그러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이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겠죠. 회개하라 주님 말씀합니다. 회개를 왜 해야 되는가?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 이 말씀에서는 천국에 너희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회개하는 것. 이 주님의 말씀은 비유를 들면 마치 1910년에 일제 국권을 빼앗긴 우리의 조선, 우리의 과거의 우리의 나라와 같습니다.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되고 36년간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었죠. 자, 해방의 소식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그렇죠? 특별히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미국에서 또 일본에서 중국에서 또 여러 러시아 여러 나라에서 또 조선 안에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고 애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독립이라고 하는 소식이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조선 사람이지만 조선의 독립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36년의 그 긴 시간 동안 독립의 꿈이 사라지고, 이제 우리 조선은 이제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어졌구나. 이제는 우리가 다 일본 사람이 되었구나. 나는 이제 일본 사람이다. 스스로 자기를 일본 사람으로 동일화시키고 일본을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들, 독립군들을 잡아다가 그 사람들을 죽이고 일본의 앞잡이가 돼서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큰일이 난 거죠. 큰일이 났어요. 아니, 조선이 독립이 되다니, 내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나는 이제 망했구나. 큰일 났다.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아,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말씀을 듣지만 너무 멀리 있단 말이야. 너무 멀리 있고 희미해. 에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그냥 돌아가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도 되는데 뭐 구태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살 필요가 있는가? 세상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람이 죄인이 됐을까? 왜 죄인이 됐을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고 모든 능력이 다 있어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고, 우리가 선하게 살아도 모든 것이 뜻대로 다 된다면 죄를 지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든 것이 다 풍요하고 모든 것이 다 행복하고, 많이 우리가 착하게 살아도 잘 살 수 있다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죄를 지을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마음에는 소원이 있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잠자면서 흔히 하는 말이 그거 아니에요? 교회 안 나오고, 교회 기도하러 안 오고 집에 잠자면서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인생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핑계거리가 많아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한단 말이에요. 일제시대에 많은 조선 사람들이 일본식으로 살았습니다. 독립의 꿈을 잃어버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자, 이제 해방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회개를 해야 되겠죠. 해방된 조국에서 다시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과거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청산하고 회개를 해야만 다시 독립이 된 조선에서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일본 사람들을 따라서 일본으로 도망가든지 뭔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들이 지금 세상의 권세에 따라서 세상의 방식으로 사탄에게 유혹을 받고 사탄에게 핍박을 받아서 사탄이 시킨 대로 너희들이 살았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오고 있어. 너희에게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어. 빨리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와.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참 좋아했던 시인이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그 시집을 제가 참 좋아했는데, 그 윤동주 시인의 시 가운데 참회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만주 간도에서 태어나서 연희전문학교, 지금 연세대학교죠. 연세대를 졸업하고 이듬해 일본의 리코 대학의 영문학과로 유학을 가서 거기에서 일본에서 살다가, 일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 있다가 감옥에서 27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참 암울했던 시대에 조선의 청년으로 태어나서 조선의 그 독립을 위해서 살다가 죽었던 젊은 청년의 모습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왜 참회록을 썼는가? 그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은 윤동주 시인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면서 이름을 창씨를 개명한 거예요. 이름을 일본식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걸 시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꿨단 말이에요. 조선에 살 때는 이름을 안 바꿨는데 일본에 이제 유학을 가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일본 이름이 히라누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좋은 뜻이지만 일본에 공부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자신의 이름을, 조선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바꿨는데 그것이 마음속에 늘 가책이 되어서 이 참회록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작은 죄를 지어도 그것 때문에 그것이 양심에 갇히게 되어서 그것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큰 죄를 지어놓고도 그냥 떳떳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나는 아무 잘못 없다. 야,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그거 조금 했다고 왜 나를 욕하느냐? 자기 잘못 없다고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정말 작은 죄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놓으시고 너희가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우리에게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계획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에덴에서 서로 사랑하며 진실하며 정직하며 서로 화목하며 서로 섬기며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것이죠. 그러나 악한 사탄 마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사랑 대신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진실과 정직 대신에 거짓과 위선으로, 화목 대신에 분쟁으로,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부모님께 효도하고 감사하는 대신에 불효로,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서로 섬기는 것 대신에 조금만 높은 자리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짓밟고 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그러한 삶,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고 그 사람을 받아주는 대신에 그 사람에 대한 그 잘못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분노하고 그 원수를 갚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회개를 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어도,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죠.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이루어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마치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할 때, 나 자신의 죄로 또 다른 사람의 죄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 가운데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가 회개할 때 천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가정이 화목하고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왜 안 될까? 회개를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천국이 안 이루어져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키울 때,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너에게 정말 나는 못 먹고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했는데 어쩌면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서운한 마음을 갖는다면 그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또 자녀도 마찬가지로, 자녀도 부모님에 대해 생각할 때 다른 부모님은 좋은 직장도 가지고 있고 또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또 자녀들에게 좋은 맛있는 것도 해주고 필요한 거 다 해주고 잘 해주는데 부모님은 부모님이라고 안 하죠. 당신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애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한테 삿대질 한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자녀도 괴롭고 부모도 괴롭고 똑같이 괴롭죠. 부모라면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부모라면 자녀에게, 야, 다른 부모님들은 너에게 다 이렇게 잘해주는데 참 부모가 배운 것도 없고 미국 와서 사는데 영어도 잘 못하고 돈도 잘 못 벌고 참 건강도 별로 없어서 너 해주고 싶은 거 다 못 해주고 너에게 필요한 거 다 못 해줘서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를 좀 용서해줘. 부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가정이 얼마나 화목한 가정이 되겠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이야기할 때, 아빠, 엄마, 나도 엄마 아빠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참 내가 너무 힘이 없어. 내가 너무 가진 게 없어.
엄마 아빠 미국 이민 와가지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렇게 일하면서 나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나를 대학을 보내줬는데 내가 참 이렇게 가진 것이 없어서 남들처럼 못해줘서 너무 미안해, 너무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어. 내가 부족한 자녀라고 하는 것을 부모님에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죠.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앞으로 더 잘할게,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을 듣는 부모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도 남편이 아내에게 다른 남편들은 돈도 잘 벌어오고 부인에게도 잘 해주는데 참 나는 능력이 없어서 너무 미안해, 나 때문에 고생이 많지, 너무 미안해, 앞으로 잘할게,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을 듣는 아내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반대로 아내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한테, 다른 아내들은 남편한테도 잘하고 집안 살림도 잘하고 열심히 잘해서 외조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나는 참 부족해서 너무 미안해. 회개를 해야죠. 회개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자녀로서 부모에게,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아내로서 또 우리 남편에게 우리가 회개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설교가. 근데 그렇게 해야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좌우 분들 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미안해, 인사해 보세요. 앞으로 더 잘할게 해봐. 앞으로 더 잘할게. 나는 잘못한 거 없고 당신 때문에 내가 고생인데 내가 당신한테 무슨 회개를 해야 돼, 무슨 용서를 구해야 돼. 그게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나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우리 주님은 죄가 없는데도 우리 죄인들을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가만히 보면 우리는 죄가 있거든요. 우리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윤동주 시인의 참회를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진정한 성인들은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들,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성인이 됩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 성 어거스틴, 라틴어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쓴 많은 책들 가운데 컨페션이라는 책이 있어요. 고백록, 참회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지은 죄, 청년 때 아주 방탕하게 지냈던 자신의 그 죄를 다 생각하면서 그것을 거기다 기록하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쓴 책이에요. 나는 죄 없다, 야, 네가 잘못했지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지옥에서 사는 사람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천국을 허락해 주시고 그 회개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회개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직장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회개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 목사님이, 예수님이 당신 보고 회개하래. 우리가 이걸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에게, 그래, 내가 회개해야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영어로 보게 되면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번역하면 주님의 말씀에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지금 바로 눈앞에 지금 가까이 와 있기 때문이다. 우리 번역이 좀 아쉬워요. 영어의 그 for, 그 이유를 나타내는 for라고 하는 단어에 정확한 좀 번역이 빠져 있습니다. 헬라어로 가르라는 단어죠.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왜 회개를 빨리 해야 되는가? 지금 천국이 문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천국이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에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 긴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의 형벌이 그들에게 임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우주의 역사의 시간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이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증거하시고 심판을 증거하신 그 자체가 벌써 이제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가,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세력은 이미 굴복이 되었고 종말이 시작이 되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으로 사탄의 그 머리를 밟고 사탄의 권세를 주님께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가 이미 꺾였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가 됩니다.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천하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그리고 또 미국으로 지금은 아시아와 남미와 아프리카 전 세계 복음이 다 전파가 됐어요. 200개가 넘는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말세의 지말이에요.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서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이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천국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천국의 축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임박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다시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회개에는 두 가지의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용접할 때 하는 회개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회심이라고 그래요. 회심.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용접하는 회심은 우리 평생토록 단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사는 가운데 예수님을 비록 믿지만 인생을 사는 가운데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잘 해주셨지만 여러분 지난 일주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일주일 동안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죄를 생각도 하지 않고 말씀대로만 잘 살았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죄가 생각이 나고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지만 목사님 저는 별로 죄 지은 게 없는데요, 정말로 죄가 없다면 그분은 축복을 받은 분이죠. 그러나 죄가 있는데도 죄를 숨기고 있다면, 그 죄를 모른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만 천국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들 가운데서 반복되는 회개가 필요해요. 어떤 잘못된 이단들은 가르치기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무엇을 해도 그게 죄가 되지 않고 이미 다 용서받은 건데 무슨 회개를 또 하냐. 회개할 필요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신학에 대한 오해죠. 우리가 칭의 의롭다움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 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성화의 삶이 남아있잖아요. 아직도 우리는 연약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말씀에 우리는 때로는 불순종하고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자신이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 싫으니까 그 변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용서받았는데 뭘 또 우리가 회개하느냐.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은 법정적인 칭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회개를 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지만 유대인들은 회개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아브라함의 그 복을 우리는 받을 자격이 있고 당연히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거기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죠.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심령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회개할 때. 회개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거지.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가장 용감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용감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고 또 숨겨도 하나님은 그 죄를 다 알고 계시고 세상에도 그 죄가 다 천하에 공개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자로서, 죄를 회개하는 자로서, 또 다른 사람의 죄를 회개해 주면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행복해집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의 천국이 이루어집니까? 목사는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참 죄송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목회를 잘해야 되는데 제가 참 너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우리 교인들은 목사를 향해서 목사님을 더 잘 서포트하고 목사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더 잘 도와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그렇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또 우리 교인들을 서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더 도와드려야 되는데 못 도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교회가 화목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해봐야 그것은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 먼저 회개한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통해서 천국의 문을 여시고 그 영혼을 통해서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생활할 때 우리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내가 먼저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완악함이 있고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핍박 가운데서 넘어지고 쓰러진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와 형제와 자매가 서로를 용서하게 도와주시며 서로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서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로, 용서의 공동체로, 회개의 공동체로 설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신음하며 사탄의 권세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멸망할 심령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도와주시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귀한 심령들,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새로운 인생,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